오늘 가룟 유다에게 필요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은 철저하게 불법적 재판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뭐 하셨다? 처음에는 침묵하셨죠. 그죠? 진리로 이제 침묵함으로 진리를 지켰는데 나중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답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지키시다가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정체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침묵을 깨트리고 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또 침묵을 깨트리다가 또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재판정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침묵을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모양이 된 이유는 베드로에게 뭐가 없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휩쓸려서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가 너무 중요하냐면 나의 정체성을 바로 가질 때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재판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밤새 재판이 되고 이제 새벽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시간이 언제라고 쓰여 있습니까? 새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밤에 재판을 하기는 했지만 밤에 재판을 그 결과를 판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하면 뭐가 되니까? 불법이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요식적으로 나름대로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불법을 행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이 당시에는 이런 신성모독한 사람들, 또 간음한 죄를 저지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들은 끌고 가서 광장에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선지자들은 주로 어떻게 죽는다? 돌에 맞아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죽는다라는 인식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 맞아서 죽으면 누가 죽게 된 거예요? 진짜 선지자 메시아가 죽게 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끌고 가서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누가 죽이도록?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죽이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무엇으로 선고를 내리고 죽일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는 유대교인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신성모독 니들끼리 알아서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정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고발했을까요?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럼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죽였냐면 어디에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수치스럽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면 저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고 처절하게 죽는구나라는 본보기로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도 어디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들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그냥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면 뭐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주를 받고 나무에 매달려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한 계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해서 추종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이 전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읽은 1절, 2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4주 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만큼이나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 등장했죠. 이번 시간에 누가 등장할 때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저주받은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 배신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악의 축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를 보면, 그 가룟 유다를 보면 아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몹쓸 만큼 나쁜 놈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재판정을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뭐 됐어요? 정죄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사형 신성 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뉘우쳤는데 어떻게 뉘우쳤냐면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누구보다는 나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누구보다는 베드로보다는 낫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뉘우쳤어요? 닭 때문에 뉘우쳤죠. 닭이 꼭 끼어 우니까 예수님 말씀 생각해서 하면서 막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제가 작동돼서 이제 베드로는 뉘우쳤지만 그 가룟 유다는 그 재판의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그래도 이제 베드로랑 제가 계속 비교를 할 건데 가룟 유다는 또 뭐를 했냐면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서 뭐를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돌이키는 것에 스스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뭐를 했냐면 뭔가 시도하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30을 갖다 주면 그래도 예수님을 뭐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풀어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노력을 했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가 어떠한 피를 팔았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누구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성모독 아니다. 내가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서 그죠? 예수님이 무죄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 제자는 12명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도망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주지 않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라고 했더니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은 30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성소에 이 은 30을 던집니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은 30을 팍 던집니다. 왜 이 은 30을 성소에 던졌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 성소 문턱에서 그것을 던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냐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이고 누구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던진다는 것은 누구에게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어떤 속전의 대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해, 성소를 향해서 던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사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죽습니까? 목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악인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그는 굉장히 철저하게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뉘우쳤어요?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뭘 거는 겁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아시죠? 뭔가 자신의 군주에 대해서 잘못한다든가 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군주 앞에서 활복을 합니다. 이렇게 칼을 그 단도로 자기 배를 쭉 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칼로 그의 목을 칩니다. 이것을 굉장히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나의 죄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어떤 죽음이다? 명예로운 죽음으로,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죽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배신을 했을까에 대해서 계속 이게 미스테리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진짜 돈을 원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은 30 가지고 어디인가 잠적해서 살면 되는데 그걸 뭐 했습니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도둑 정도는 안 되지 않냐? 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그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롯 유다의 어원을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이 뜻이 원래는 이스카리오테스인데 이것이 바로 가리옷이라는 어떤 지명을 얘기한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학설이라 가롯 유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정통 해석인데 그게 아니라 시카리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어원이 시카리오스라는 헬라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카리오스는 뭐냐면 자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해석해서 가롯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은 무슨 운동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안중근 의사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력 항쟁을 하는 사람이 이제 열심당원인데, 그래서 그 가리옷 이것을 이 시카리오스로 해석을 해서 가룟 유다가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무리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12 제자로서 들어와서 행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 민중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무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었는데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가룟 유다가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뭐를 얘기합니까?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를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3년 반을 참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뭐 하게 만들어야겠다.
이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궁지로 몰아넣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카비아 왕조처럼, 하스몬 왕조처럼 민중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예수님을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뭐 할 거다?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인, 부패한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으로부터 종교적 해방을 일으킬 것이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킬 거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 들어보셨죠? 많이 있는 해석입니다. 1960년도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가룟 유다에 이런 해석을 입혔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아주 악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아니라 아주 민족주의자로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남은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쓰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과연 그를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굉장히 뭐가 빠른 사람이냐면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100번 양보해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고, 독립운동가였다라고 손 치겠습니다. 자, 그런 그가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이 똑똑한 사람이 3년 동안 말씀 들으면,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하고는 전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1, 2년 새에 그가 열심당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금방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맞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기가 통제하고 조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누구 중심적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열심당원이라고 제가 만약에 양보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옳고 예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혁명가가 되고 민중봉기를 일으키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몰아갔다면 그거는 배신한 것만큼 큰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요하는 그런 우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그런데, 자, 그러면 성경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가룟 유다를 보면 특별히 뭐와 관련이 계속 있냐면,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돈이랑 계속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맡았던 역할은 뭐를 맡았대요? 돈꾀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회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때로 12사람이지만 때로 500명, 몇천 명씩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들이 때로는 적기도 하지만 많은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가룟 유다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리죠. 그랬을 때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것을 3천만 원짜리를 지금 1초 2초에 예수님 머리에 붓다는 게 무슨 짓이냐,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지 하면서 이 셈이 빠르게 얘기했던 사람 12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재정에 손을 대고, 그죠? 이 공동체의 돈꾀를 맡고 거기서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훔쳐다 쓴 사람이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공동체의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훔쳐서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예수님을 몇에? 은 30, 아마 세겔로 보이는데요.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고,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도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팔자 배신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서 그가 조종하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것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다 뭐의 산물이에요? 상상의 산물입니다. 뭐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이었구나, 안타깝구나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인품과 성품과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해석해 본다면 셈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뭔가 기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위대함에 녹아들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내가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12명 안에 들으면 뭔가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쫓아다녀 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득이 있었죠. 수많은 무리 중에서 뽑혀서 12명이 됐고 그 중에서도 또 돈꾀를 맡고 있었고 또 우리 놀라운 사실은 그 돈꾀를 맡고 훔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그거 훔쳤으면서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릴 정도로 아주 치밀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쏠쏠해요. 거기에서 사적으로 쓰는 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나름 괜찮았는데 점점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하니까 가룟 유다는 뭐가 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머리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내 예수님의 제자로 남다가는 나까지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 틈타는 이 탐욕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했고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갈지는 몰랐던 거예요. 사형에까지 갈지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만큼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제사장에게 잡혀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풀려나지 않을까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었던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 모든 상황을 봤는데 결국 결과는 뭐가 떨어진 겁니까?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섬겼던 스승이 나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뭐가 무너질까요? 멘탈이라고 하죠. 이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수많은 압박감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죠. 스스로 뉘우친 게 회개가 아닙니다. 원어로 회개는 메타노니아인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냐면 후회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 선택을 하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한 거죠.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였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고 막 분주하게 그때부터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하면서 막 당황하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여기도 뛰어가고 저기도 뛰어가고 어떻게든 이것을 돌이켜보려고 후회됐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의 선택은 절대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책임은 내가 지고 끝내겠다라고 해서 목숨을 끊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후회하고 선택해서 바뀐 상황이 있나요? 바뀐 상황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수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저주의 대상으로 배신자의 전형으로 낙인 찍고 그를 비난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가룟 유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최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이 상황 가운데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에 그렇게 자기를 올감할 때 그 상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했다? 회개를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누구를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기다리면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기다리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뭐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모태신앙인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는 후회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를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의 그 인간의 이중성, 나약함,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이런 모든 것을 당하시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품으시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소망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속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구원의 길, 여러분의 참된 행복의 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너 그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네가 개척하고 네가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라고 하면서 계속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내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간다 했던 사람이고 저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의 상황, 우리는 역경의 상황, 위기의 상황, 죄와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로 착각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건 죄였어.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원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뭐에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윤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돌이켜야 할까요? 그냥 죄에서만 돌이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가 통전적으로 함께 내 안에서 역사를 할 때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로 인해서 이의 인생이 결국 비참하게 마무리되어졌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부족하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끈을 놓지 않고 잡았을 때 그는 결국 회개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품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한 죄값은 우리가 치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뭐를 할 때, 회개를 할 때 계속 죄로 돌이키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훈련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다? 회개다라는 것,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주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